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능력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바로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내가 원하는 기쁨 바로 거두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많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에 누구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앞에 살아라 왕같이 전할 때에 주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꿈이 소개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득해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노래하며 명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꿈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신만 이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갑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하며 죄악 속하여 주신 주내 손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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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의 생각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전성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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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대한 약속을 내 주께 대한 감동을 생명 가운데 성경에 무엇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주님 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위에 주이고 우리 영혼이 목에 마르는 주의 갈급한 우리 심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의 주
주시고 승달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작은 죄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6조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31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도가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목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 금요일 우리 12시까지 우리 만 6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올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이제 효도관광을 떠났는데 올해는 또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생략을 했고요. 또 신도별로 또 수련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식사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좀 미리 부탁드리기도 했는데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특별히 2부 예배 때 아마 좀 낯선 분들이 좀 상당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꼭 모르시더라도 가서 좀 아는 체도 좀 하시고 잘 오셨다고 환영도 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환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아직 등록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만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잘 섬기시면 아마 정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국 잠깐 앞으로 나와요. 우리 드럼 열심히 드럼 치는 친구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 있을 거야?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군대를 가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이정수 권사님 아들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잘 갔다 오라고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오늘은 제 세 번째 중부기도와 영적전쟁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중부기도 모임인 국제 어글로 선교회 사역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겪은 일에 대한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전도제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전도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보지 못했거나 우리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역자가 삿대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전도제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자 즉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세력을 즉시 걷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 벗겨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다시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전도지가 모두 동이 나버렸습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침노에 빼앗은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간증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일반 전쟁을 비교하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같은 점은 힘과 능력이 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과 일반 전쟁의 차이임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적어보라 그랬는데, 그 마귀의 관계는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속임이에요. 속임. 계속 속이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영혼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의 관계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마귀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면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흉배죠. 흉배, 의의 흉배, 그렇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뭔가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사단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보기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마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에도 항상 우리는 민감해야 됨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들 거죠.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거리를 주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시험거리를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부분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물질적인 유혹도 우리가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유혹도 받죠.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억압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억압, 정신적인 억압, 이 억압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귀신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격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또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뭐 강한 부분은 뭐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도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부분을 보면은 꼭 한 것 또 합니다. 회개 기도한 것 또 하고, 또 그 부분 또 하고, 또 그 부분 또 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약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어떤 격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약점 있는 곳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죠. 어디 모르게 부상을 당했거나 어디 보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비겁하지만 그래도 이게 싸움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사단도 약점을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복음의 씨를 빼앗고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 그 불신이 퍼져가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고소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무기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요. 그것을 대적할 무기는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이 거짓말을 물리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의입니다. 불의는 의의 호심경으로 물리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죄로 우리를 합니다. 정죄를. 그러나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물리치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의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로 물리치면 되고요. 또 인간의 이론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럴 때는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불신앙이나 무신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승리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 전략인데,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세요.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죠.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되는데, 우리 불신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려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키우고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사단의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기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 사단이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방어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로 사탄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또 있어요. 공격 무기는 첫째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시작. 믿음의 기도, 우리가 달고 있는. 세 번째 시작. 찬양.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공격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헌신된 삶. 여섯 번째 시작. 연합.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연합해서 합심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 10계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10계명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이다. 두 번째 시작.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라. 네 번째 시작.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 다섯 번째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덟 번째 시작. 사단의 견고한 진을 피하라. 아홉 번째 시작. 기적과 은사 표적을 구하라. 열 번째 시작.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고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런 이 죄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중보함으로써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악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 악을 우리가 선으로 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견고한 죄를 피하고 기적과 은사와 표적을 우리들 속에서 나타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매일 지면서 그냥 매일 지면서 평안 없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그런 살아가도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우리 신풍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풍교회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군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풍재단을 속해 있는 그 어느 한 혼속도 사단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이 김제도성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소원합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실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가 그들을 하루속히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깨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를 이 지역사회를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승리하게 해달라고, 정말 전시각주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제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아직도 실종자들 많이 있는데 하루속히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공동하심과 기름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